말씀의 제목은 큰 제목은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이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 그 아드님의 효성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고도 뭐하고 한 2시간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나시죠? 누구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죠? 예, 어머니입니다. 십자가 바로 아래 서 있었던 어머니, 서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앉아있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서 있었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떤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자녀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어머니, 또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연결된다 그랬죠? 예.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부모님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심겨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끔 하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다. 그 부모님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시선을 이제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절, 오전에는 우리가 25절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26절, 오후에는 26절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그러니까 아들의 응답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된 효성이 무엇인지,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효성은요, 단순한 도리를 넘어서는 사랑과 배려의 그 절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의 지극히 인자하신 그 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고통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효성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의 앞날을 깊이 헤아리고 그분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의 입과 시선에 집중을 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누구를 보시냐면 어머니, 모친을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를 보신다. 이 시선의 이동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어머니의 시선을 우선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면서 어머니가 나를 보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를 바라보면 그 어머니의 시선은 누구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다가 제가 누구 보지? 하면서 제자 쪽으로 시선이 향하는 거.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 장면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 모습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쉰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엄청난 고통이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그 숨을 쉬려고 하면 폐와 횡격막 자체가요 완전히 들려져 있기 때문에 온몸이 축 늘어진 상태에서 숨을 쉬려면 한 번 쉬려고 하면 온몸을 끄집어 올려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못이 박혀 있잖아요. 발등에도 못이 박혀 있잖아요.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에서 온몸을 쥐어짜는 거죠. 온몸을 비틀면서 억지로 숨을 쉬어야만 하는데, 그러면 말하는 것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7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쥐어짜서 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몇 문장이 되는 거예요? 7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상칠언. 그러니까 7마디의 말씀들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는 그 인간적인 고뇌, 또 그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가슴이 애려오는, 가슴이 저미는 유언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할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얘기를 해요? 뭐 광고 카피 같기는 한데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말하고 하니까 뭔가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어머님을 한참 지그시 볼 때까지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머니가 내 눈을 마주칠 때까지. 딱 눈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눈을 그대로 다른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전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어서 어머니가 내게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라고 눈빛으로 이렇게 제자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시선을 내가 아닌 누구에게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 대신 그 마리아의 새로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힘겹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들 여기 있어요, 나를 보세요, 이 얘기 아니죠, 그죠? 그 얘기 아닙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내가 아들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제가 아들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저를 보소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제자가 어머니의 새로운 아들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문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 역할 못해요,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온전히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저 제자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어머니께 미처 다하지 못하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다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다 보니까 다하지 못하는 효성까지 저 제자를 통해서 받으세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엄마 대충 내팽개 쳐야지, 그런 십자가 사역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이상한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미처 어머니 못 모시게 됐네요. 더 거룩하고 큰 일을 감당해야겠네요. 저 제자를 통해서 제가 섬기지 못한 그 섬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난 다음에 제자한테는 뭐라 그래요? 제자 요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아들은요, 그 숨쉬기도 힘든 그 고통 뒤로 하고 어머니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 앞날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문장을 하나 완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충분히 어머니를 향한 섬김을 다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통 평균 연령이 몇 세냐면 40세예요, 40세. 평균 인간의 수명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에 시작하신 거예요? 30살. 30살까지 공생애를 시작 안 하셨다는 건 뭐예요? 맨날 가정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섬겼다라는 거예요. 30세에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 뭐예요? 맏아들로서 집안 돌봤죠, 동생들 돌봤죠.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30살의 그 인생 가운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나라만큼 장성한 아들이 부모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큰아들로서의 중요한 의무였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의무를 충분히 다 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30살까지 되셨으면 동생들도 다 자랐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빈자리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장 충성스럽게 자기를 따랐던 제자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시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니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거룩한 일을, 모든 구속 사업을 이루는 그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째째하게 어머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야, 더 큰 일을 도모를 해야지. 그 어머니 부탁하는 이야기 하고 있냐?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충격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낳으신 어머니를 잊지 않고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넘어선 초월적인 사랑과 배려, 진정한 효도의 마음, 이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멋지 않으세요? 야, 우리 예수님 참 멋있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모님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될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효라는 것은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또 가장 힘들 때에도 변함없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하니까 어머니는 그냥 대충 먹고 주무시고 하세요.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기 바빠요. 그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것, 그걸 믿음이 좋다고 하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신앙이라는 그럴듯한 이빨림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예. 세계적인 성악가로, 흑인으로서 굉장히 성악가로 이름을 날렸던,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마리아 앤더슨.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도 내한했던 분입니다. 흑인 성악가고, 이분이 너무너무나 탁월하게 노래를 하니까 기자들이 와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앤더슨 여사님, 당신은 대통령 앞에서도 영국 여왕 앞에서도 연주를 했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영광스러운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당신의 생애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앤더슨 여사가 이렇게 눈을 감고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공하던 그 첫날 모든 공연을 마치고 어머니에게 뛰어가서 어머니의 거친 손을 붙잡고 어머니 더 이상 이제 남의 집 빨래 안 해도 돼요. 어머니 이제 제가 편히 모실게요 하면서 그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만졌던 그때가 내 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어머니의 사랑을 마지막 숨을 놓는 순간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생각나세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요 부모님의 희생을 쉽게 잊고 살아가다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철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요즘도 그러나요? 우리 고건사님이 저를 약간 애처로운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군대 갔다 오면 요즘도 철이 들겠죠,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 복무하는 시절에 옛날에는 양말을 어떻게 해요? 예, 꿰어서 이렇게 신었죠, 그죠? 군대에서도 그랬죠. 예. 군대에서 양말을 이렇게 꿰어 신어야 할 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예. 왜 그러냐면 옛날 훈련을 하다가 양말 하나 꿰매려면 어떻게 그렇게 바쁜지, 훈련하고 쉬기도 바쁜데 막 정비하기도 바쁜데 양말 하나 꿰려면 얼마나 이게 바늘질도 잘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바쁘고 서툴 수가 없는데 옛날에 엄마는 6식구 양말을 다 꿰맸는데 뭐 그렇게 혼자 그 꿰매시느라고 얼마나 바빴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치고 들어오더래요. 심지어 어쩌다가 빵꾸난 양말이 꿰어지지 않았을 때 빵꾸난 게 딱 발견되면 그 아들이 엄마한테 막 안 꿰매놨다고, 양말 안 꿰매놨다고 막 화를 내고
투정했던 지난 날들이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군대에서. 그래서 그날 막 울면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제 싱크대가 이렇게 딱 갖춰져 있잖아요. 편리단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할 때 막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두들기다가 문득 갑자기 옛날에는 고무다라에다 탁 놓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것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갑자기 그런 어머니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허리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뒤늦게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요즘엔 손만 돌리면 뭐예요? 가스에 불이 탁 들어오죠? 요즘에는 뭐 그 불도 안 들어오는 어떤 그런 열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서도 불이 탁탁 들어오는 가스레인지를 켤 때마다 갑자기 엄마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옛날 석유곤로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요. 석유곤로 불이 잘 붙을 때 좋지만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심지를 또 이렇게 또 다 깎아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가위로 심지를 잘라가지고 넣었던 그 어머니의 고생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불꽃 하나에도 어머니의 수고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머니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도꼭지를 틀면 요즘에는 뭐예요? 따뜻한 물, 차가운 물 그냥 펑펑 쏟아지잖아요. 그죠?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물기르러 가야죠. 그 무거운 물통 들고 또 아버지가 도와주지도 잘 않죠. 제가 그러는 것 같은데 또 그 물통 길러와서 막 설거지하고 또 빨래를 하든지 또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데워서 써야 했잖아요. 이런 고생을 하셨던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시려온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가장 많이 생각날 때가 언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예요. 그래요. 요즘에는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옛날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마당 저 끝자락에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뭐 저녁이 되기 전에는 괜찮아요. 자다가 옛날엔 변소라 그랬죠. 밤에 변소에 가야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새벽 3시, 4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뭐예요? 엄마 깨우는 거죠. 아빠는 절대 안 일어나죠.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같이 가자. 그죠? 그러면 따뜻한 날이면 괜찮죠. 차가운 겨울밤. 그때는 어머니 이제 뭐 들어야 돼요? 촛불 켜야죠. 촛불 딱 들고 변소 앞에 서서 아직 멀었니? 그잖아요. 아직 멀었니? 그 냄새 맡으면서 밖에 추운데 서서 기다리는 거죠. 어린 마음이 무서워가지고 뭐라고요? 안에서는 엄마 그러면서 엄마 가면 안 돼. 엄마 가면 안 돼. 예. 그랬던 기억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애틋하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항상 옆에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면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혜택을 생각하게 되면 이 편리함들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또 깊은 죄송함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영혼 깊은 곳에서 어머니 하고 외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순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깊은 감사의 마음과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정말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그렇게 돌봐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세종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정말 힘든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의 어떤 그 힘듦보다도 어머니의 내일을 걱정하신 예수님의 그 효성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효를 다 하셨어요. 3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기억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나 가장 영광스러울 때나 거룩한 일을 할 때나 모든 신앙의 최우선되는 일을 할 때나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마땅히 행할 바이고 진정한 효의 마음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을 얼마나 깊이 기억하고 계신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분들의 땀과 눈물, 그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희생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앤더슨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부모님께 오늘 꼭 전화 한 통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 자녀들이 전화 안 오면 부모님이 먼저 하세요. 잘 지내고 있니? 그런 내용으로 전화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정성껏 전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효성의 마음을 실천하는 오늘 어버이 줄 귀한 주일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